히브리서 7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저희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 26주일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 우리 69문에서 71문까지 문답하십시다. 69문부터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실신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영상에 관한 기억이 하나 더 남아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의 상황이 참 암울하고 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마스크를 통해서 나타나죠.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잖아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사실은 얼굴을 대면해서 말소리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말을 배우는 게 언어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표정, 이 모양을 통해서 말의 의미와 뉘앙스를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단지 어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엄청난 사실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잿빛으로 가득 무거워져 있는 그런 하늘 아래 사는 것처럼 참 마음에 좀 암울함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기만 했지 너무나 밝아요. 그 사실 어쩌면은 그렇게 삭막하고 좀 처연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림 속에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이게 참 이 역사를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구나.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생기 있고 더 힘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좀 느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모두 공감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실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스쳐서 잠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
26번째 주일 내용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 통해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중요하게 그 세례가 누구에서 제정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연하게 할 수 있지요. 우리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세례는 결코 관과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세례는요, 그 자체로 이 세례를 고안하시고 세례를 우리에게 은혜 방편으로 제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연합과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더라도, 또 그뿐만 아니라 세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증하는 하나의 표고, 또 그 사실을 확증하는 인이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또 중요하게 나눠볼 것이 세례의 의미와 유익입니다. 자, 우리가 69문을 한번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미 질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 69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이델베리 오림답에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깨닫고 확신해야 된다는 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참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예식 이전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뭘까요? 바로 세례를 행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죠. 성찬과 세례인데 여기에는 복음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약속을 우리가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표를 통해서 강조하고, 이것이 참으로 진실하고 사실이라는 걸 마치 문서에 도장을 찍듯이 확인해 주는 것이 성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예식이지만 그 예식 전에 뭐가 더 있냐면 복음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례는 예식을 행한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식이 담고 있는 복음의 약속이 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69문 물음에 이미 그 복음의 약속,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하여 나타낼 복음의 약속이 뭔지가 이미 언급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게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정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약속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의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에는 직분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의 날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고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구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의 직분으로 허락된 대성이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열심히 계속해서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그 자체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조차도 스스로는 없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뭘 말해주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아들, 그 자손까지 이어서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들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제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제사가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차이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요리문답 69문에서 질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 그리스도에게는 여러 번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평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실 때의 그 제사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제사의 성격이었죠. 근데 그 제물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 제물을 제사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충족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죠. 그게 69문의 질문에 이미 답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오늘 이 예배는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돼요. 그 상상만 해도 막 여러분 매주마다 짐승 잡아갖고 와서 저보고 막 대신 드려달라면 저는 무슨 제가 맨날 여러분 정육관 그 아저씨들처럼 맨날 짐승 잡고 있고 피 튀기고 또 뭐 좋은 재물을 가져왔네, 상한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짜리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신랑이 있고 막 상상만 해도 그럼 전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라면.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사하셔야 되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와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죽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냥 타협하실 수가 없는 그 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진노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진노를 감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성으로는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스스로 짐으로 질 수 있는 자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성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죄값을 홀로 온전히 치를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해 드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스스로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그것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더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시대처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배는 제사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도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중요해요. 짐승을 잡아드린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물이 또 필요한 제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렇죠. 중요하죠. 이런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고 그것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가 완전하고 충족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표로서 나타나는 어떤 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세례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세례가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물로 씻는 예식을 거룩한 성례로서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어지는 69문의 진술과 70문답을 보면 이제 물로 베푸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최소한 세례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 세례의 의미와 유익. 첫째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세례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뭐라고요?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죠.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씻는 거죠. 저는 정말 물이라는 물질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물이라는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직 요소 중에. H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화학적 요소는 너무나 단순한데 이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질. 이 물질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런 물질.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도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질 중에 물로서 세례를 제정하셨을까 할 때 이 세례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물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뉘앙스가 우리 인류 속에 이미 우리의 지식과 양심 속에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씻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물이라면 몸에 더러운 거는 물로 씻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뭐 붙어 있는 이렇게 오염된 것도, 옷에 오염된 건 다 물로 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영혼의 더러움은 뭘로? 보세요. 우리 육신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 양심적으로. 그런데 영혼은 그럼 더러워질 일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 성경은 보이진 않지만 영혼은 오히려 우리의 육신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몸을 씻으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씻지 않으려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 말과 같은 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몸을 씻으면 영혼도 씻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몸에 더러운 흔적은, 오염은 물로 씻으면 돼요. 저는 가끔 이 물로 이렇게 뭘 씻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는요 새벽까지 뭔가를 빨고 계셨어요. 항상. 그 참 이상해서 엄마는 잠이 없으신가? 그 왜 새벽까지 이렇게 뭘 빨고? 그 뭘 빠냐면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하얀 색에 이렇게 칼아 있는 교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왜 하얀 신발을 신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를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마치 집 갔다 오면은 그 벗어놓으면 그거를 매일 빨아. 그때는 뭐 세탁기도 없었고 또 그걸 짜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그 부엌에 조그만 곳에 앉아서 그거를 빨고 겨울에는 이렇게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들고 말리시고,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노고죠. 와, 어머니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뭔가를 열심히 빠졌어요. 어머니 제 청바지도 엄청 열심히 빠졌어요. 청바지라는 게 원래 그냥 입어야 되는 노동복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내가 아침에 청바지 입고 갔다 오면 저녁에 빠셔요. 그래서 청바지에 물이 다 빠졌어요. 나중에 하얀 옷이 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시는 거 계속 빠요. 너무 청결하신 거죠.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그걸 빠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죄에 대한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빨고 그랬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냔 말이죠. 우리가 더러운 거는 눈에 보이는 건 빨 수 있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물로 빨면 되지만, 우리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죄악은 이미 유전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온 원죄적인 성품과 어떤 부패성은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몸을 씻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께 진노받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건 우리가 좀 의심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위대한 그런 성도가, 그런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넝마 같은 옷을 끼워 입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옷을 더러워지니까 그 옷을 또 다른 옷을 끼워 입습니다. 또 그게 더러워지면 벗지 않고 또 끼워요. 계속 끼워 입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정도까지 옷을 입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좋은 모습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더러워지면 그거를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깨끗이 빨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가리고 하린들 사실은 그것이 깨끗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됨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그 어떤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사할 수 없는 진노받을 자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건 부정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부정함이 없는 분에게 부정한 자가 다가갈 수 방법이 없어요. 고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죄 씻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고로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 얻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씻는 그 물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례가 뭐라고요?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69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답하죠. 자, 70문에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얻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이 중대한 복음적 교훈을 이미 구약 시대에 피 흘리는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피가 죄를 사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 위에 자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동물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실제로 그 뿌려진 동물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제단에 흘려진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정결함을 위해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요구하셨던 동물이에요. 그 동물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 어린 양이 이제 그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피 흘려서 죽게 되고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더러운 옷을 씻은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테스트하면 안 돼요. 옷을 피로 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옷을 피로 빨면, 특별히 흰옷 같은 거 피로 빨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붉게 물들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피라든가 빨간 게 흰옷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치면서 가서 빨리 씻어라. 당장. 우리 집사람은 김치국물만 묻어도 우리 집에서는 그게 뭐 철칙입니다. 김치국물이 묻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쏜살 같이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가서 그걸 빨아야 돼요. 그 부분만을 이거 안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지혜예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 안 흘리려고 흘리면 바로 뛰어갑니다. 빨간색 그거 싫어해요. 근데 주님의 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얘가 어린 양의 피로서 여러분 더러운 옷이 흰옷이 되었다는 것은 그 피로 진짜 옷을 빨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징입니다. 천국 가면 다 흰옷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제 이런 것밖에 우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천국을 묘사할 때 그림은 다 흰옷을 입은 걸로 묘사하지만 이건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흰옷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뭘 입든 안 입든 건 상관없겠지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 영화롭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브랜드에 혹은 그 옷의 재질에
값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니까, 심지어는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도 우리에겐 커다란 중요한 문제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그 이상으로 우리가 회복된 상태일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여성분들은 천국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이런 것은 천국에서 옷장을 열어보니 전부 쓰레기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게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례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인데요. 셋째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70문답은 성령의 씻겨짐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 70문답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성령의 씻겨짐은부터 성령의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하죠. 이 짧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아주 교차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성령의 씻기심, 성령으로 씻기심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시는 일인데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표현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관련되어 있죠. 물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씻는다는 의미죠. 그 씻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세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김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성령으로도 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탄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탄생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탄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으로 태어남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말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한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구약성이 기록될 때는 그 사건으로서만 소유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이 사건을 주석하고 주의하는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진 영적 의미를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구약은 큰 스크린 화면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거기에 달고 있는 뭐예요? 영화 안에 보면 자막 있잖아요. 그 자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신약에서 자막을 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 만난 큰 장애물을 그냥 지났더라 이런 정도는 그냥 이건 정말 옛날 얘기죠. 그냥 스토리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령 영감을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를 생각하면 하나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상반된 개념인데 하나는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 한편에서는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을 동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두 가지 의미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에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죠. 그 삶은 옛적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죽었어요. 그 삶을 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삶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강설 시간에 로마서 6장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사단과 죄의 노예 가운데 살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표현을 해요. 못 박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홀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같이 죽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던 바울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그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물살을 물을 흘러가게 하셨을 때에 그 거친 물살에 전부 몰살되지 않습니까?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허구한 날 불평하면서 애굽 땅을, 애굽에서 살았다면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고 그렇게 편하게, 그게 편한 삶입니까? 그게 만족스러운 삶입니까? 그게 소망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해 원망을 계속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죠.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정말 편했어. 내가 정말 신앙을 안 가졌을 땐 그렇게 자유로웠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특별히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가니까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많고. 힘들어. 뭐 이런 경우죠.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 해봤던 거죠. 과거의 생각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지금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상담하러 오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무사히 가면서도 때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이걸 루터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노예적 근성이 있어서 그냥 노예가 어떻습니까? 밥 좀 제때 주고, 그죠? 잘만한 거 마련해주고, 그죠? 어떤 욕구를 풀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주고,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더 꿈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인생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남들만큼 살고 시간 내서 여행도 좀 가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좀 부릴만하고 노후도 준비되었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인생의 만족이구나. 이게 최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게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그 물을 지난 거 아닙니까? 물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하던 그들의 어떤 그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자로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게 된 존재들인 것이. 그렇죠? 이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가족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 잠깐 말씀을 나눴거든요. 다 회개 얘기를 해요. 회개가 매우 인상 깊었나 봐요. 회개하니까 죄 지은 걸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 신중하게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한참 높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통찰로 나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이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지가 생길 수 있냐면 죄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면 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따를 때는 그게 편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욕에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돼서 이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죄에 대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성도에게 은혜로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70문답에서 성령으로 씻어짐 혹은 성령의 씻으심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다. 와, 굉장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몸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어떤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을 뭐라 표현합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로마서 6장 표현이에요. 새 사람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다른 말로 회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죽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우리의 죄의 근성과 노예됨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죠. 그러니까 그 세례는 그 시작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거룩한 지체로서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죽고 하나님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의 그 거룩한 여정의 그 시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걷는 건 그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인용해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인데요.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이해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따라서 우리 옛 믿음의 선진들이 또 지금까지 진리의 내용으로서 고백하고 늘 그리스도를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바른 규준과 또 규범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배움과 애씀에 대하여 과거적인 일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핀잔하고 조롱할 줄 모르나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요 바뀌는 것은 또한 사람의 생각과 유행인 줄 아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떠한지도 또 변하지 아니하오니 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였을 때에 받은 세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거나 입교 가운데 함께 또 참여하는 그런 교회 자녀들과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세례를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